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이르러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이르러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이르러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이르러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52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맘속이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눈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나 맞이 준비해. 맘속이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이 귀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니.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나 맞이 준비해. 맘속이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나 맞이 준비해. 맘속이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죄악으로 인해서 깊이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오래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을 주님을 향해 되돌릴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저와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뜰을 거니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불평과 탄식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각자에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사들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어리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큰 비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시험이 아이들 앞에 끝없이 다가올 때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 눈앞에 밝히 보고 의지하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전에 성경학교 기간을 보냈고 다음 주에도 아동부 성경학교 기간을 보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질병과 큰 고통과 자신의 의지로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어려움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깊이 신음하고 있는 언양제일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말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깊은 사랑을 그 마음에 깊이 알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말을 하기에 제 마음과 입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악하고 부끄럽지만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신흥 왕국이었던 블레셋이 아벡 전투로 인해서 북쪽으로 가는 그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보면서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왕이 다스린 나라가, 블레셋은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조직과 군사력, 무기를 갖추고 나니까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이 없어서 블레셋의 침공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언약궤를 메고 갔지만은 우리가 싸움에서 전투에서 졌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시오 하고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겁니다. 사무엘은 오늘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사람과 소유와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왕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너희를 종처럼 부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 보라.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우리가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알지 않느냐. 또 왕을 세워서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설득시키려고 왕을 세우면은 왕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우리 자녀들을 바쳐야 되고 군사력은 군사력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이 더 피곤해질 거다. 그래도 왕을 세워야겠느냐 하니까 그래도 왕을 주시오.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결정대로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삶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아마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미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딱 막아서서 못 가게 하고 그러시면 될 텐데 우리를 하나님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 인생에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쨌든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죠. 오늘은 그 사울 이야기와 다윗이 왕으로 뽑히는 그 앞에까지 얘기를 정리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9장에서 시작을 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없지요. 베냐민 지파가 민족 전체 11개 지파랑 전쟁을 벌였잖아요. 내전. 베냐민 지파 사사기 말쯤에 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가 레위 지파의 첩을 간통하고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첩의 팔다리를 잘라갖고 그 팔다리를 12동가리 내서 온 지파에다가 뿌려버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게 베냐민 전쟁이에요.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11지파가 모였죠. 레위 지파까지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큰 전쟁이 일어났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냐민은 사실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투력이 있는 군인이에요. 돌팔매질에 명사수가 쫙 깔려 있었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우면은 이기겠다 싶으니까 만만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 덤벼도 우리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이기고 3차 전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남자들이 몇 명이 남습니까?
전체 다 죽어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남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600명만 남아요.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600명만 남아서 이곳저곳 처녀들을 데려와다가 결혼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11개의 지파들 중에서 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첫 왕을 뽑았을까? 저는 이게 사실 궁금해요. 가장 약하고 또 지금은 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첫 번째 왕을 뽑아서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 베냐민 지파인가?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첫 왕을 뽑았는데 그 뽑는 그 과정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들을 보내죠. 여러분, 나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나귀는 말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나귀가 집을 잃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은 정확하게 찾아와요. 굉장히 똑똑해요. 순종적이고. 그런데 나귀가 길을 잃었다.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거죠. 또 기스가 아마 나귀를 갖고 있었다 하는 걸 봐서 집이 좀 잘 살아요. 부유한 집이죠. 나귀와 종이 있는 집은 그래도 괜찮은 집입니다. 잘 사는 집이죠.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나귀니까 사울 보고 나귀를 찾아와라 하고 길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상을 두루 찾아다니라고 보냅니다. 산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에브라임 산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스라엘 땅이 평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이렇게 능선처럼 해발 800 정도 되는 이런 능선과 같은 아주 큰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큰 산이잖아요. 이런 산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이런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에브라임 산지 이곳에서 나귀를 찾으려고 보낸 겁니다. 다 이래요. 다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기서 길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집으로 가려고 포기를 하고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돌아가자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죠. 베냐민 지파에서 네가 이곳에서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첫 왕이다. 첫 번째 왕이다. 사울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성 입구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가 보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묻지도 않고 암나귀는 이미 찾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사무엘과 그리고는 그 종들 사무엘은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를 데려가서 그 다음 날까지 식사를 아주 거창하게 차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이고서는 다음 날까지 사무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고 하고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왕을 삼았어요. 사울은 길을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된 겁니다. 참 이 신비스럽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곳에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 길은 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의 길을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가면은 그 길은 어떤 길이라도 잃어버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소명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길은 바로 왕의 길, 그렇게 가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도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왕이 되는 그 길,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을 뽑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모았어요.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개의 장소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미스바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장소에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는 이미 선택했지만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름을 이미 부었지만은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내가 기름 부어 뽑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석연치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이 뽑혔으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그 버려둔 카드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난,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했던 베냐민 지파니까 거기서 사람이 왕으로 뽑히면 누가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감정이 얼마나 상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거기서 왕이 나왔다면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비 뽑아서 그 뽑힌 곳에서 사람을 선택하자 하고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뽑히고, 그런 기스가 뽑히고, 그리고 사울이 뽑히게 된 거죠. 그렇게 뽑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그를 데려와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으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만을 갖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일을 두고 이제는 사울이 왕으로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그를 뽑아서 기름 부었지만은 그거를 감추고 다시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뽑았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못 믿었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 인생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싸운 전투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끝까지, 그 길앗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죽을 때까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동쪽에 있는 그 길앗 라못을 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조금 눈에 좀 익숙할 거예요. 암몬이 보이죠? 이 암몬 나하스라는 사람은 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하스가 거기에 항토색으로 된 것이 이 사울 왕국이에요. 나중에 이 항토색으로 된 이 지역이 사울이 통치하는 왕국이 됩니다. 어쨌든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 암몬이 루벤 갓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지파와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나하스가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루벤과 갓 지파 중에서 7,000명이 전투에 패하고 도망을 치고 어디로 가냐면 길랏 야베스 성, 저기 화살표되어 있는 길랏 야베스 성읍으로 피신을 합니다. 7,000명이 들어가 숨어요. 그런데 이 7,000명이 거기 이제 7,000명이 나하스에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내줄 테니까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하니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하스 하는 말이 내 눈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평화 조약을 맺게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전령을 보내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사울이 밭에서 농사꾼이에요. 사울이 농사꾼. 농사를 짓고 있다가 소 2마리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식을 사울이 그걸 듣고는 의분이 생기죠. 그리고는 소를 잡아서 각을 두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는 암몬 사람을 쳐서 처부수자고 그 소를 각을 떠서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도우려고 모여들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왕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현장에서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권력을 얻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린다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왕은 전쟁터에 선봉장이 있거든요. 전쟁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는 전쟁이었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두 가지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길갈로 소환해 암몬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길갈로 소환을 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서 많은 1,000명의 부대를 데리고 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는데
사울은 길갈에서 전투 병력을 모아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뿔뿔이 전투하러 왔던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앞에서부터 아마 전차를 몰고 자기들 앞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그들 눈앞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군대는 흩어지기 시작했고 전쟁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드릴 시간이 없어 못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그를 두고 왕이여 당신은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하고 그를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정상적인 행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흐트러져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이나 현실을 보게 되면 먼저 사울이 급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사무엘은 그를 두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은 불순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예배를 빨리 해치우게 된 것이죠. 빨리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치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느냐 아니면 나의 일에 우선권을 두느냐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그에게 그의 왕국은 영원히 서지 못하고 그의 왕위는 이제 다른 이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몇 년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보고 계셨어요. 남쪽에서 쳐들어온 병사들이죠. 아말렉.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었고 또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녀 그리고 소나 양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라는 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은 드랄림에서부터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군사 200개 부대하고 유다에서 뽑은 10개 부대를 뽑아서 사울은 아말렉 성을 향해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계곡을 따라서 애굽 경계에 이르는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 거기에서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죠. 예. 아말렉이 저 네게부 지방에 있는 그쪽에 아말렉이에요. 유다 산지
셰펠라 유다 산지 이렇게 돼 있죠. 이 여기서부터 유다 산지로부터 출발해서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해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는데, 그런데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았고,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는 살려두고 나머지는 죽였어요. 명령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아말렉 사람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전부 안 죽이고 부분적으로 살려두었어요. 애매하죠. 신앙생활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요. 어중간하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신앙은 불순종입니다. 이런 애매한 신앙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선명합니다.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양이든 염소든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핑계를 댄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 좋은 제물이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그리고는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애매한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 위선이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앞에서는 예 맞습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행동하지 않아요. 애매한 신앙은 불순종이에요. 정직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의미죠. 이제 역사의 파도가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오고, 그리고 사무엘에서부터 다시 다윗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실을 알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이 어딘지 잘 아실 테지만 지도상 한번 보셔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고 헤브론 위에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해에서 바로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그 헤브론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서 이새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참, 이 보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고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볼 때 이 다윗이 어디에서 뭘 합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때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을 보러 가라. 그리고 내가 그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여.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여.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요 방패시여. 어떤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내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그때 엘리압이라는 장자가 그 앞에 딱 섰는데 사울처럼 막 용모가 아주 좋고 잘생기고 딱 보자마자 감명받을 만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나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일곱 아들 다 보았지만은 거기서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미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를 선택할 리가 없죠. 그리고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였을까? 다른 사람은 다 덩치가 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는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양을 치는 아이의 모습. 저 정도 크기였다고. 다윗이 막내잖아요. 어른이 아니죠. 10대 정도 되니까 저 정도 아이일 거라고. 저런 아이의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눈빛,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드러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언제 빛납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언제 반짝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언제 환해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얼굴이 가장 밝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참된 아름다운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헛된 길이고 나귀를 찾아 떠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이 왕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알고 주님의 그 길을 위해서 앞장서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또 어디에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빛난 얼굴로, 가장 밝은 눈빛으로, 가장 환한 얼굴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참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 성경 천독 릴레이에 참여하신 분, 그게 한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500회 했던 사람들이 이미 시상을 했더라고요. 1번부터 500분 릴레이를 했었죠. 저는 몰라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500회 릴레이를 했고 시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회부터 천도까지 참여하신 분들 한 70명 정도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주 자그마하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 릴레이에 평상시에 하는 일이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인주시고 언제나 지시리 주 크신 사 믿는 자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